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본문 속에서 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를 찢어 죽이듯 찢어 죽였다. 여러분, 염소도 찢어 죽일 수는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괴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많았던 삼손의 모습이 우리가 어저께 이제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에서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그 삼손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소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삼손은 체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괴력은 있고 힘도 있고 엄청난 파워가 있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거는 단순하게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그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은 있었으나 능력은 있었으나 이 삼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럼 오늘 도대체 이렇게 힘이 좋은 이 삼손에게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족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이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자기가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삼손이 가서 이 꿀을 손으로 막 퍼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꿀을 누구에게 줍니까? 부모님에게까지 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꿀을 먹으려면 적어도 죽은 사자의 사체를 만져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삼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야 할 이 삼손은 절대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죽은 사체에 있는 그 벌꿀을 손으로 떠서 먹는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이렇게 거기서 꿀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손으로 떠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드립니까? 부모님께 갖다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어머니, 아버지, 내가 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저차저차 해가지고 사자를 죽이게 됐는데 그 사자에게 꿀이 있네요. 어머니 그 꿀을 내가 좀 떠왔으니까 드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죽은 사체에 있는 꿀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적어도 삼손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는데 했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여러분, 당시의 꿀은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요즘같이 마트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희귀한 음식이었고요. 귀중한 음식이었고, 그냥 그 누가 그냥 뭐 쉽게 어디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꿀을 자기가 봤을 때, 와, 이게 꿀이네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면서, 와, 이 꿀 정말 귀중한 건데 정말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먹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내가 나실인인데 아무리 저 꿀이 귀중하고 아무리 저 꿀이 먹고 싶어도 죽은 사체를 만져야 되고 죽은 사체에 있는 꿀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판단을 해야겠죠. 누구의 소견으로? 그렇죠. 자기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꿀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꿀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짓누르고 자기의 소견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면 꿀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알리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꿀이 너무나 귀중하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냥 먹었던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 정도야 뭐 이렇게 대단해.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삼손의 자기의 소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에피소드 같은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소견으로 명백하게 어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블레셋의 여인을 얻기 위하여, 또 꿀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스라엘의 모습만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것은 죄이고 이건 선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내 소견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소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소견을 앞세우는 겁니다. 꿀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처음에는 이것들이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에 이르러서 그리고 사사기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꿀이 있으니 먹었네, 와 하하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심각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란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힘은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진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진 않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소견을 앞세워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내 소견이 앞세워질 때는 나도 역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자기의 소견을 앞세우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결혼식 피로연회 1회 동안 7일 동안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블레셋의 친구를 삼손이 사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이 사자에 관련된 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내면 맞히면 내가 옷을 주겠다, 겉옷과 속옷을 주겠다, 만약에 니들이 못 맞히면 나에게 다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수께끼 자체를 풀지를 못하죠. 왜냐? 자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소견이잖아요. 그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삼손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만 지금 매몰돼 있고, 자기의 뜻에만 매몰돼 있고, 자기의 생각에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이 수수께끼의 모습들로 드러납니다. 결국 나중에도 이 수수께끼 때문에 힘겨운 일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지금 삼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이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삼손 탓할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삼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꿀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내 소견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그 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소견을 앞세워서 합리화시켰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꿀을 얻기 위하여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꿀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견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수수께끼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내 생각만 알고 있는 그것을 앞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지혜로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꿀을 얻기 위하여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꿀을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실 꿀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꿀을 맛보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꿀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견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삶의 꿀을 얻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내 뜻을 앞세워 얻으려고 하는 그 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참으로 지혜로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